우리 제자력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더 좋네요. 특별히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이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자손손 만나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보기도 좋고 한편으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치원 차량 뒤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미래의 대통령께서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글을 읽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부터 잘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50절 말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50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50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교회가 제자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불림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된 구절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한번 조망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런 기적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얼마 전까지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어제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능력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은 무능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하셨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흘러넘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는 기도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가 적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도 감당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기도 사역입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처럼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기도하셨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참 중요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문 없이 설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회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설교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저기서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요. 어느 때는요, 냉랭함, 차가운, 아무런 반응 없음. 그런 반응 앞에서 당혹할 때가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누가 문제냐면요, 기도자인 내가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마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1hour로 되어 있더라고요. 1시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시네요.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우셔요. 그런데도 분명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설교자는 똑같은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사역의 첫 출발점이고 믿음의 첫 출발점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함이 없으면 시험에 빠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교회,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에 정말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의 갑절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경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누가 오른편에 설 건지, 누가 왼편에 설 건지 그것을 가지고 쟁론했습니다. 참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하게 보이셨겠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꾼다면 그것은 최선일 것입니다. 어젯밤에 평창올림픽을 봤습니다. 쇼트랙을 보는데요,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하더라고요. 3000m 계주를 하는데 한참 잘 달리고 있다가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망했다.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거리가 반바퀴 차이였어요. 반바퀴 차이. 4등으로 달리다가요, 3등으로 가고 2등으로 가고 나중에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1등으로 들어온 것도 참 감동스러운데 그 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3등으로 들어와도 2등으로 들어와도 저는 충분히 감동했을 거예요. 전 넘어진 다음에 선수들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대충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력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는 순위는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내 남은 최선의 힘을 다 쥐어짜내는 그 선수들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중단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1등이 아닙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틀림없어요. 하나님도 재능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말은 5배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은 5분의 1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달란트를 받았어요. 남보다 부족한 것을 받았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 적은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1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시상을 할 때 1등, 2등, 3등을 가리는 시상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요. 1등 안 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져요. 자꾸 경쟁하게 되어져요.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한 마음 돼서 하나님 일을 해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개인전이 아니라고요. 단체전이에요, 단체전. 이 제자로 교회 한 단체가 하나님 일을 더불어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쓰러지면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마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요, 경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나와 같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어져요. 우리 4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심하셔요, 예수님이. 좀 마음 좀 상하겠다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고.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 남을 정죄한다는 전제가 무엇이죠? 내가 완전해야 돼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죄하고 싶어도 정죄가 안 나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보면요, 때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전 너무나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제 청년 시절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완전하다는 전제 가운데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갑니다.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중도에 그 경주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등 뒤에는 팻말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사 중 이렇게 써야 된다고.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지붕을 씌우고 있는 분도 있고요. 많이 공정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 완전해서 모인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리라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왜 배웁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배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에 배우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 겸손을 놓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결론을 하신 말씀이 5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자는 기도해야 된다. 제자는 충성, 나의 가진 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구약의 예배는요, 그림이 너무나 달라요. 구약 예배는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고요. 그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올려요. 그 제물을 죽여서 닭을 떠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구약 예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배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예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하셨어요. 죄를 각성케 하셨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내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으로만 드리는 동물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는데 그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방법은 모든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죽이죠? 소금으로 죽여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린 김장을 하잖아요. 배추가 칼에 맞아서 반토막 나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확인 사살을 하잖아요. 소금을 치면 숨이 죽어요. 소금을 치면 기운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물을 올렸는데 소금으로 죽이래요. 죽여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뻣뻣한 배추도요, 소금을 치면 흐물흐물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숨이 죽고 고르게 되어집니다. 뻣뻣한 것이 소금을 치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온유해지며 겸손해지며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전직이 깡패예요. 건달이에요. 평양의 유명한 주먹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장터를 주름잡던 깡패가 예수를 믿었어요. 중생을 했어요. 중생이란 말은 그야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밤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길에 한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렇게 옵니다. 피해갈 줄 알았는데 어깨가 턱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청년이 기분이 나빴겠죠. 김익두 목사님을 쥐어 팼어요. 주목으로 말하자면 평양에서 김익두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먹을 맞았어요. 계속 맞아요. 그리고 욕지거리를 그대로 다 듣습니다. 한참을 맞은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청년의 팔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말은 의역이 필요한데요.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뭐 그런 의미예요. 너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넌 산 줄 알아.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나 누군 줄 알아?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디서 까불어?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뭐 신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9가지 성품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양보할 줄 모르던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좀 양보도 할 줄 아네요. 섬길 줄도 알고 말을 가려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저희 교구의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나오질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셔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셔요. 3주를 빠지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 집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신자였으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집사님이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신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무개 집사 그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소금을 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분은 기분이 좋으면요. 그런 일꾼이 없다니까요. 그런 일꾼이 없어요. 교회를 다 해요. 수 틀리면, 기분 나쁘면 니들끼리 하라 그래요. 니들끼리.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기분이에요. 기분.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런 일꾼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요. 그런 악인이 없어요. 이분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실 거예요 아마. 기분 나쁘면 천국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 판이에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기분 나쁜 걸 못 참아요. 억울한 소리 한마디라도 들으면요 견디질 못해요. 없는 소리 했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사실 직장생활 1년만 해봐도요 억울한 소리 없는 소리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생활에서도요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분이 기분 나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분 나빠서 일도 못 하겠대요. 기분 나쁘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죠. 마음이 어려우면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직도 정돈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붙잡고 애통하며 예배해야죠. 힘들수록 더 교회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금은 비싼 건 아니에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대단치 않아요. 근데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3일 금식할 때 물만 먹으면 됩니다. 일주일 물만 먹으면 됩니다. 일주일 넘어가는 금식을 할 때는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소금과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화목.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공동체에 소속해 있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회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게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교만한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분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매면 그 사람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해요.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를 직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정의를 외쳐서 정의가 이루어진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망할 때는 부정부패로 망하고 진보가 망할 때는 분열로 망하는데, 이 분열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는 거예요. 독선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보수도 망하고 진보도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의 성찰이 없이는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기가 힘이 들죠.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매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남의 허물은요, 귀신같이 보여요. 제가 이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귀신같이 보여요. 귀신같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남한테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무서워 벌벌 떨겠어요. 참 의인도 그런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화목하지 못한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을 이루고 내가 먼저 온유를 이룰 때 그 다음에 공동체에 화해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소금 앞에 죽어라. 그러면 화목이,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바보 예수예요. 예수님의 눈을 그렸는데 눈 하나가 찌그러져 있어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연민의 눈으로 보다가 예수님의 눈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보니 갈빗대가 앙상해요. 얼마나 못 드셨으면, 얼마나 고생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데 그 물골로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화가는 그 작품의 이름을 바보 예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앞에 세상이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 당혹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의 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밀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크기도 작죠. 수도 적죠. 근데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그대로 있으면요.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밀알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더니 썩어졌더니 십자가를 졌더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밀알처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의 밀알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밀알로 사용하십니다. 속회의 밀알로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죽으면 속회 살아납니다. 한 사람 죽어지면요 가정 살아납니다. 부부싸움 한 사람 죽어지면요 그 가정 화목해집니다. 둘 다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가 죽어지면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 이 말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비굴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비굴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의 밀알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 죽어지면요 그 죽음의 행진이 공동체에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덧입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을 할 때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태산이 아닙니다. 신발 속에 조그만 돌 하나가 여행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는 것, 밖에 있는 원수, 대적,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작은 교만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큰 바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교만, 뭐 그 정도야. 나 정도면 겸손하지. 나만큼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교만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칠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작은 교만함이 우리의 삶에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리에 뼈대를 만든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대신학도 어거스틴 신학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겸손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내 돈이 있는데, 내 배경이 있는데, 내 학벌이 있는데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은 5순위, 6순위예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시작했는데 구약의 제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살아있는 내 혈기를 제단 위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게 예배예요. 내 정욕과 고집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찾아가고 십자가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내 잘못된 습관들, 원치 않지만 어느 순간에 몸에 배어버린 잘못된 습관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단칼에 죽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떳떳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은혜는 두 번째예요. 예배의 진짜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재물이 죽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말로는 예수님이 하신다 하지만 잠깐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죽어지면요, 가기 싫은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린 늘 대체로 보면 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하나 있고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어요. 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설령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해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저하지 않고 오래 고민하지 않고 잠깐 방황하다가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끝낸다 하면서 계속하네요, 설교를. 진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요. 주기철 목사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5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근데 마지막 아버지의 순교 장면을 목격하신 분이 주강조 장로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예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본 순사가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자네들 왜 이제야 왔나, 그리고 탁 팔을 내밀고 수갑을 차고 걸어가셨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셨대요. 몇 번 옥고를 치르시다가 마지막에 잡혀가실 때는요, 일본 순사가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살려고 맨발로 담을 넘어서 도망가셨어요. 내 훈련받은 순사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잡힐 때 즈음에
나무를 붙잡았대요. 난 못 간다고. 난 못 간다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때 신사참배 할 때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교단, 공의 모든 교단에서 신사참배 인정했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운데 90%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힘드셔도 이 십자가 목사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 목사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사모님이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 교회도 목사님보다는 사모님이 더 훌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사모님이 더 훌륭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형장에서 순교함으로 그분의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 내가 져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틀림없어요.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진짜 이거 드려야 되나?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아들을 드리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밤새 고민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만나셨던, 내 삶을 인도하셨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렵게 순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순종이 되질 않아요. 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잠시 고민할 수 있어요. 잠시 방황할 수 있어요. 잠시 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한데, 저는 우리 김동희 목사님 진짜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하느냐, 정말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요. 무던히도 노력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진짜로 찾고 계시는 참 예배자요, 참 제자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